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빠르다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은 멈추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늘 변화되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어느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잠깐 내가 보게 됐는데요. 치매 없이 내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계속 움직이는 운동해야 근육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뇌도 마찬가지로 뇌를 계속 자극을 줘야지만 뇌가 늙지 않고 늙습니다. 늙지만 늙는 속도를 줄이고 건강하게 지금은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치매 없이 내가 건강한 상태로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대 뇌 전문가 서유헌 교수님은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뇌가 건강하다. 그리고 게으름은 뇌를 죽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교수의 그 10계명, 건강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것이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가지만 기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지내는 것은 죽는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이와 같이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에 부지런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시냇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지고 그 고인물은 썩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지 않고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정욕과 세상의 썩어질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절도 보면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은 그 생명과 경건과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영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경건의 그 모든 영적 자원,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영적 자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바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5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믿음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이 튼튼한 기초가 세워졌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의 성품을 우리가 쌓아가야 하고 그 기초 위에 거룩한 집을 우리가 쌓아감으로써 우리가 점점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봅니다.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창세 이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피 흘리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의 기적은 믿음의 기도의 역사하시고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믿음의 구원의 그 바탕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덕은 정직하고 탁월한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덕은 예수님의 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거짓과 부패와 간사가 없는 그 올곧은 정직함과 도덕성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까? 그들의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뛰어난 그 고상한 덕을 갖추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덕을 겸비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통하여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덕을 갖추었으면 여기에다가 더 지식을 겸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식은 분별력 있는 행동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이제 겸비하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힘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짧은 지식과 무분별한 생각과 말의 조람으로 우리는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도사님이 설교했지만 솔로몬이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하고 행하고 결과를 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지식과 지혜가 차고 넘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해야 우리 안에 선한 그것이 입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모든 지식이 차고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서로 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로마서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율법의 선생들과 묻고 대답하는 것들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모든 거기에 있던 선생들이 다 놀랍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 해당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가난한 나사렛 시골 깡촌에서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배우지 못한 그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면 이 지식과 지혜는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지식의 절제를 겸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절제는 철학이나 사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경지의 레벨의 덕목입니다. 모든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그 욕망이나 방종함으로 무너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빠집니다. 절제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정욕으로 교만 방종하고 품위 없이 경망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에 규모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하고 단정함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성도가 모든 일에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합병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대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절제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절제를 겸비하면 아름다운 품위와 품격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다섯 번째로 이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소망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악에 지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갖춘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이기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메들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은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그 비참함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앞에 있는 그 즐거운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미리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심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와 그 열매는 인내로 얻어지며 그리고 인내로 소망을 성취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견뎌내는 능력이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그 은사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의 은사를 소유하면
나는 분명한 빛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이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그 헌신하는 삶이 있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눈에 대심으로 말미 눈을 뜨게 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을 왜냐하면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책을 잡기 위해서 그 눈뜬 자들 불러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눈뜬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하였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누구신지 그 너희들 바리새인이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들이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 눈뜬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한 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경건한 성품을 담고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러 거역하는 모든 불의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십니다. 일곱 번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권면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피를 나눈 그 혈육보다 어찌 보면 어떤 면은 더 가까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정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피의 혈연 관계, 특별한 관계이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은 육체적인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배경이 다 다르고 민족과 피부색깔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더욱 형제 우애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해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교회와 그 형제 자매는 내가 더욱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다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사람이 있겠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대하고 인내와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평강의 매는 띠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하는 이 사람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양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내심을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우애의 사랑을 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 이제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죄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가장 큰 계명이고 새 계명이고 가장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도 사랑입니다. 모든 그 은사보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최고로 세상을 모든 것보다 최고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랑을 품으면 세상을 품는 나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게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좋은 덕목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매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내는 것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영혼이 없는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악한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하에도 신앙생활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일을 만드는 자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게으름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러한 덕목들이 없으면 소경과 같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빛이 없는 밤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다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신적 성품을 담는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눈을 멀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이 나는 이 8가지 덕목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므로서 우리가 배우고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그 목적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존재 가치는 상실됩니다. 믿음과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무너집니다. 내 영혼이 오늘 살펴본 8가지 덕목을 얻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나는 신앙생활에 부지런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덕과 지식을 겸비한 믿음을 갖추고 오만하지 않고 절제하며 인내할 줄 아는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경건과 형제와 사랑으로서 가족과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가고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이 약속을 담기에 그 합당한 성품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옛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오늘 주신 8가지 그 덕목을 내 속에 갖춤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놀라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